맺힌 것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뭐냐? 맺힌 것에서 벗어나는 기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맺히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어줍지 않은 오해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다. 억울한 누명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면서 뭔가 확 맺히게 되고, 또 내가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걸 오해하면서 이게 또 맺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뭔가 그 삶에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일을 꾸며내고 관계를 비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맺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정직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지만 나만 아파요. 그 오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틀려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던져놓고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에 꼬여가며 그 일에 마음 쓰여가면서 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일상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밤새도록 끙끙 앓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맺히는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오해가 발생해서 내 삶을 막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달려가서, 그게 누구든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달려가서 맺힌 거는 풀어내고, 오해된 거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아니면 됐다, 나만 정직하면 됐다 라고 하면서 그냥 꿍 그러고 잊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맺힌 것을 다 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맺혔다고 해서 맺히는 것마다 달려가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은 풀려고 하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건 풀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오해하게 두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그걸 풀기 위해서 달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푼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오해가 맺힐 때마다 달려가서 풀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굳이 그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 때인가? 그게 그만큼 중요한가? 라고 여기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할 건 풀어야 되지만,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안 풀고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다. 그런데 그냥 안 풀고 지나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하냐?
저건 내가 달려가서 푼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고 있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냐? 이게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레벨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레벨이 10인데 저 사람이 나를 한 4, 5 정도로 봐요. 철저하게 5예요. 그러면 내가 10을 살아가면서 4, 5로 평가하는데 뭐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한들 그 마음이 편해지느냐? 밤새도록 왜 나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흠집을 내려고 할까? 뭐 복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복수를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마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이잖아요.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그냥 없는 일처럼 지낸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게 되지 않는다.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포기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씹을 만큼 곱씹고 뭐 상상으로라도 복수를 해줄 만큼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게 더 힘들더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에 맺히는 일들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내가 막 마음으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복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 나 자신이 오히려 더 힘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맺힌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맺힌 것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거운 것, 이 얽매이는 것, 이 맺힌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그냥 벗어버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벗어버리라.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오해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그 맺힌 것은 있지만 그걸 뭐 풀려고 한들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떡하냐?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있을 수 있냐? 복수하면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풀라고 힘쓰지도 말고 그걸 미워하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냥 벗어버리라. 그런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쉽게 벗어버릴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선수를 오늘 본문에서 본 거죠. 요셉은 이 맺힌 것을 정말 쉽게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뭐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오해했다.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푸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 문제를. 요셉이 그 문제를 벗어버리자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이 미워해놓고 자기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풀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요셉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반대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이 어렸을 때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네요.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또 과간이에요. 꿈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너 잘 되기를 원한다. 너 그렇게 꿈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이 맺혀요. 그러면서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보고 그들의 마음이 맺히고 요셉이 꿈을 꾸는 걸 보고 또 그들이 그 꿈에 사로잡혀서 또 마음에 맺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좀 갔다 와라.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선까지 왔을 때 요셉도 형들의 그 미움과 형들의 그 오해로 인해서 뭐 만날 때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에 자기들이 사로잡혀서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들의 그 미움을 자기가 알아요. 그랬을 때 나도 형들이 싫다. 그게 만약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버지, 형들이 난 미워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심부름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형들한테 갔다가 거기 가서 얼마나 두대 맞을까 봐 난 못 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데도 그때도 그 미움과 그들의 오해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 그들을 만났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거기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꺼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못하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또 꿈에 사로잡혀서 그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나타나니까 네가 꿈대로 되는지 어디 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마태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형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이끌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맺힌 것이 있을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 사로잡힌 것이 있을 때 요셉처럼 그냥 풀어버리라. 아니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부터 자유하라.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형들의 그 문제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심부름을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하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형들의 그 일로 인해서 그걸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그가 보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잖아요. 맺힌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꼬이면 더 꼬이기도 하지. 해결되는 거 없다. 그래서 풀려고 하지도 말고 뭐 풀어야 될 문제라면 풀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맺혀서 꿍꿍 앓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속으로 복수하고 그러지도 말고 벗어버리라. 훌훌 털어버리라. 털어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 벗어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 다시 형들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은 형들이 사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야 했어요.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가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만약 요셉에게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 그 맺힌 것이 있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원수는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다니. 내가 30년 동안 당한 거 이제 당신들이 당할 때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요셉을 원망할 사람 없죠. 그만큼 요셉이 힘들어 왔는데,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해 버렸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요셉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이걸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될까 봐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걱정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요셉은 마음에 엉어리진 게 없었구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에 대해서 이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있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때 내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했냐. 똑똑히 봐라.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형들의 실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걱정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이 말은 형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할까 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맺힌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요셉이 그 맺힌 것을 벗어버릴 때,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맺히는 것, 엉어리지는 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풀지도 않았어요. 도중에 형들을 만나서 네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니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문제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엉어리지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어떻게든 복수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자유롭게 되어졌다. 맺힌 게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맺힌 일들이 있을 때 벗어버리자.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그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맺힌 게 없어진다. 저는 이게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맺힌 것 없이, 엉어리 없이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느껴요. 저 사람은 아직 벌벌 떨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벗어버리지 못할 때 형들은 계속 그 문제에 얽매이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만난 순간 그들은 감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거기에 사로잡혔던 지난날의 모든 그 삶이 다시금 함축되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다는 이유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 형들 사이에서 살아가죠.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어떻겠어요? 나도 형들이 괜히 미워져요. 나도 괜히 형들이 싫어져요. 뭐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 게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뭘 특별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쏠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막 티나게 나를 미워할 때 그 속에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형들이 싫은 거죠. 그런 형들이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 이걸 벗어버리니까. 마음에 맺히지 않도록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계속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맺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도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애굽에 팔려가서 그 노예로 팔릴 때에 형들을 향한 그 미움, 형들에 당한 그 상처 얼마나 깊겠어요?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겨우 좀 상황이 좀 풀리나 싶은데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형들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원망, 이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 그런 미움에서 벗어나요. 그걸 벗어버려요. 다시 만나면 두고 보자,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런 원망에서, 미움에서 벗어버려요. 이걸 벗어버리니까 가장 유익한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요.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30년 동안 그 삶이 정말 불행하고, 그 30년의 삶이 정말 화병으로 가득한 삶이 될 텐데, 이걸 벗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30년의 삶이 행복해요. 비록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정말 불우하고 정말 원망스럽겠지만, 그걸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존중받는 노예가 돼요. 아, 벗어버리는 순간 이런 자유가 있구나. 그런데 또 일이 꼬이죠. 감옥에 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형들 때문이다 원망하지 않고 또 벗어버려요. 벗어버릴 때 그 감옥에서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면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아마 요셉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와, 인생 재밌구나, 삶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이 삶이 정말 멋진 삶이 되는구나. 종에서, 아니 그 종이 아니라 완전 노예에서 그 나라 제2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요셉의 삶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맺힌 것에서 벗어날 때, 이 맺힌 것을 벗어버릴 때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가장 자유롭게 되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일에 원망과 오해가 쌓이고 어떤 일에 마음에 맺히는 일이 탁 벌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타격이 오죠?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그거 제일 먼저 느끼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놈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영적인 삶이 메말라지잖아요. 이걸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삶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 삶을 보면서 야, 이거 인생 참 놀랍구나. 그 하나님 보고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있네요. 내 안에 원망, 미움이 있었다면 내 이놈들,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원망, 미움이 없으니까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애굽의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울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우느냐? 그리움 때문에. 그들과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그 삶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하지만 형들은 어떻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과거의 그 문제에 계속 얽매이고 살아가요. 지금 애굽의 총리 덕분에 애굽 땅 고센, 그 애굽에서도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와서 그 좋은 환경에서 정착하며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나라의 이 총리, 사실 그 총리 때문에 자기 동생이 총리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뒤에 50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무엇이냐?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자 50장 17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보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울었냐? 자기는 형들에게 맺힌 게 없었거든요. 그걸 벗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형들과 떨어져 있는 30년 동안에도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그 삶을 보면서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기대할 만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형들은 그때도 이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또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오면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여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 삶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복수할지, 내 죄가 언제 드러날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만약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아픔을 겪었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조금 인정받고 사는가 싶었더니만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아픔을 겪었죠. 이때 만약 요셉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형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요셉은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고요. 형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든 내가 형들을 다시 만나서 복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형들보다 나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걱정,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날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벗어버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맺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맺히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일론에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 앞으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맺힌 것들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정말 불우하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요. 요셉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비록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 꿈에 매였다면은 조금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인정을 받을 때, 야, 이거 뭐 꿈이 조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될 때 그가 당하는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꿈에만 사로잡히지 않았다고요. 그저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앞으로 맏아들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제가 혼자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 문제에 사로잡히죠. 요셉이 꿈을 꾸니까, 야, 제 꿈대로 정말 우리가 쟤들보다 못한, 쟤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요셉의 꿈에 사로잡혀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 사로잡힌가? 제가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오해와 맺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맺힌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어떤 인도를,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저들의 삶이 주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